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몸을 승리 얻으리. 주간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소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많지만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손길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소망을 품는 귀한 한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매체로 동영상을 본 후에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검색했던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 줄 때나 내가 즐겨봤던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들이 올라올 때인데요.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연관 검색어처럼 나타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검색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또한 초대교회들은 정말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앙에 여러 가지 물음표와 느낌표가 가득했고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물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향해 그 신앙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성껏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면서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생겼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선교한 후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얼마나 정확한 시간을 체류하였는지 기간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생기기에는 긴 시간은 아니었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야손의 가족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여러 형제의 도움으로 그 성을 빠져나가고 다음 거점인 우리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그곳에 임하였고 머물렀고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신앙의 물음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은 맞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뛰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마지막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이 마치 영원한 삶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잠깐의 유익과 평안함으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그리고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묵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말처럼 참 쉬울까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호심경은 전쟁 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호심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내 삶을 작동하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며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심판과 정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 또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월 14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회개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설교 말씀 중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전파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의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왜 부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사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소망이 사라진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